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를 이제 충성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실 때 당신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가끔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하도 우겨대면 그래 그렇다고 쳐, 그래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그렇다고 쳐,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는 너를 충성되이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귀한 인물로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말하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것을 바라보는데, 늘 그때마다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냐 하면 과거가 우리를 붙잡아요.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 너 예전에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었잖아. 헌신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와서 예배한다고, 지금 와서 헌신한다고, 지금 와서 뭐 한다고 내가 그걸 들어줄 것 같아?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늘 저희가 볼 때마다 요즘 들어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과거가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벌써 20년도 지난 이야기들이 그의 발목을 잡는데 그게 맞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고, 레미제마르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설의 장발장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도둑질을 하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개가천성을 한 이후에 시장까지 하지만 그를 끝까지 뒤쫓는 자는 그런 거죠.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과거에 저런 인물이었어.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확신이 뭐냐 하면, 자기는 옛날에 주를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는 폭행자와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행했던 나의 삶의 모습, 또한 이게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내가, 제가 그렇게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이후에 돌아보니 저는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네요.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께서, 그래, 나는 너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너 언젠가는 또 박해할 사람, 언젠가는 또 핍박할 사람, 언젠가는 또 누구를 비방할 사람을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충성되이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귀한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신다 믿으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죠. 우리는 과거의 삶을 늘 나의 삶의 발목으로 때로는 잡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바울이 과거에 나는 그랬으나 주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석하지 못하여 좀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가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에서 집사로, 또한 안수 집사로, 장로로, 권사님으로, 또한 제가 목사로 이렇게 세움받은 것이 그냥 누군가의 계급처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높아,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야, 이게 아니라 교회 안의 일들은 직분이지 계급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걸 프린트하면서 제가 설교 한번 해서 뭐 기억에 남으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나눠드리고 집에 가서 내가 맡겨진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보시라고 프린트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건 나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은요 그 계급이 아닌 몸을 위한 직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한 주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직분들은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맡겨진 자리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거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거 성도들 중에서 힘든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했는데 그것도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분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한계점이 있어요.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 혼자 다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함께 나눠서 주의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하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직분을 세우시는데요. 그 직분을 세우신 자리가 결코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아유,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집사 안 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난 권사 안 돼?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난 안수입사가 아니야? 장로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게 직분을 받을 때마다 더 많이 감당하라고 주셨구나, 더 많이 헌신하라고 주셨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주보를 접습니다. 접는데 그냥 편하게 청소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침에 안내위원 분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접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장 되진 않아요. 80장 정도 접는데 접을 때마다 제가 늘 이런 마음으로 접어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지만 주님 저로 하여금 늘 가장 낮은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냥 주보 하나라도 적으면서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한 청소를 하시고 차량을 운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데 그럴 때 아유 나는 목사니까 그런 거 안 해. 이게 아니라 저도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무는 그냥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족 같은 교회에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게 더 많이 섬기라고 집사 주셨군요. 주님, 제게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라고 권사 직분 주셨군요. 주님, 제게 더 많이 주의 일들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안수입사 세우셨군요. 저로 하여금 교회에 대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장로의 직분 주셨군요. 이런 거지. 주님 제가 이제 장로 됐으니 이제 나머지 일들은 다른 사람들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주여 제가 그 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직분의 어원은요 보시면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다이코노스라 그러는데 이 다이코노스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섬기는 자라는 뜻을 아까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 하인, 사환,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인은요 음식을 공급하는 필요자로서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 음식을 나르는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는 항상 부를 때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기 아니라 주님 저를 귀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 바 되었군요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 여자분들이 귀를 많이 뚫으시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귀를 뚫으시는데 귀를 뚫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 이렇게 두통이 심한 분들이 귀를 뚫으면 두통이 좀 괜찮다 그래요. 저는 안 뚫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또 하나 귀를 뚫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멋을 위해서죠. 이쁘게 보이려고 했다. 이쁘게 귀걸이 꽂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 멋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 2-3개씩 뚫습니다. 그래서 막 보면은 막 3개씩 뚫려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이게 참 어쩔 때는 귀걸이 하나 하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훨씬 더 멋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시대 때 귀를 뚫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주인이 이제 너는 종의 직무를 다했으니 자유롭게 나가서 스스로 편하게 살아도 돼 라고 할 때, 저는요 이제 주인의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의 귀를 뚫어요. 그리고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징을 감아서 뚫린 귀를 이렇게 보여주면, 아, 저 사람은 주인이 있고 평생 동안 자신이 종으로서 감당하도록 해놓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 중에 귀 뚫으신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여자분들 중에 귀를 이렇게 뚫을 때마다 내가 미용을 위해 뚫었지만 이제는 이 뚫은 귀가 주의 거룩한 종으로 날마다 살겠습니다. 고백처럼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 졌지만 이 십자가 목걸이가 그냥 이제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교회 안에 정장을 입고 올 때마다 잘 보이라고 입고 오는 정장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가장 귀한 것, 가장 정성스러운 것을 주 앞에 드리고자 나옴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하인이자 사환은요 심부름꾼인데요, 뭐냐 하면 저 멀리 가서 이것 좀 갖다 주고 와 할 때 그 먼 거리가 어디든 간에 불평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사환이에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우체부가 있어서 편지를 전해주지만 예전에는 어땠었습니까? 사환이 가서 전해주죠. 그 중에 가장 멀리 달리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 달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라톤을 뛴 그리스에서의 전쟁터의 군사였어요. 그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가서 이야기해줘. 그러자 그가 41.195m를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음을 보여주기 위해. 근데 사환이 내가 안 알린다고 뭐 이게 결국 다 알게 될 거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달린 다음에 그 전갈서를 이렇게 주고 그가 죽어요. 그리고 그 41.195m를 기념하여 마라톤이라는 대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라톤을 볼 때마다 운동으로서 요즘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야, 사환이 목숨을 걸며 이 전달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가 뛴 것처럼 나도 내일생 주의 거룩한 사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뛰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표현으로 날마다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로서 또한 저희를 부르시죠. 보시면 또 종 또는 일꾼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 봉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리는요, 누가 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아도 섬기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중에 저는 하인이라는 작품을 좋아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그 하인이라는 작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주방에서 혼자 그 렘브란트의 하인이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두 손으로 정성껏 이렇게 그 주전자를 들고 이렇게 아주 정성껏 따르는 그림이 하인이라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냐 하면, 하나님의 종은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보니까 열심히, 보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저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기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여기며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하는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요,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믿어서 이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여 맡길게. 그러니 이것을 맡아서 잘 감당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안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들면 그때 광 열쇠를 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줄게. 너에게 시간도 그리고 재정도 건강도 그리고 너의 삶의 지혜도 줄 테니 그거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를 위해서 잘 써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의 비유의 가장 좋은 비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한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먼 길을 가면서 돈을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얘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가 잘 관리하도록 맡길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런데 떠나간 다음에 한참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역시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맡긴 거 잘했다. 내가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 이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요. 또 주인에게 주님 저는요 2달란트를 받아서요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사람보다 좀 못했지만 그래도 잘했어 이랬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아주 놀랍게도 위의 본문과 아래 본문이 완전히 똑같이 써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써 있어요. 주님께는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재산, 지혜, 건강 이런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유, 나도 운동 실력이 있으려면 손흥민 정도는 있어고, 내가 돈이 있으려면 이건희 회장만큼 있고, 내가 힘이 있으려면 무슨 뭐 이렇게 정말 미국에 있는 대통령만큼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이나 재정이 결코 저 재벌이나 부자나 운동선수만 못지않다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만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데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몇 달란트나 받은 사람이 남았죠? 네, 잘 모르시네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인님은 참 나쁜 주인님 같아요. 아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괜히 이랬다가 우리가 1달란트 썼다가 이거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한테 돈을 물어내라고 그러실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혜롭지 못한 종아, 내가 이 1달란트를 너한테 맡기지 않고 이자를 쳐주는 사람한테 맡기면 훨씬 더 많이 얻었을 텐데 내가 너한테 맡긴 건 그런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는요 혹시 1달란트도 잃어버릴까봐 그거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러니 이거 1달란트라도 가져가세요. 그러자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무익한 종아, 네가 성 밖에 나가 이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너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 어떤 자리이든 간에 주님 저는요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집사밖에 안 됩니까? 주님 저는요 주 앞에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제게 맡겨진 달란트 제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셨어요. 너에게 80년의 세월을 맡길게. 너에게 60년의 세월을 맡길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칼은 도축자의 손에 들어가면 도축하는 데 쓰고, 그리고 명인의 손에 들어가면 명검이 되고,
또한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의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 영광 위에 쓰면 영광된 일이 되는데 내 욕심을 쓰면 욕심의 일에 쓰이고 죄된 일에 쓰면 죄된 일에 쓰이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과 시간과 삶을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왜냐하면 영광된 분이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영광된 일에 아름답게 쓰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에게는요, 그 자격이 있는데 내적인 성품의 자격은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이걸 내가 악하게 쓰겠다 이게 아니라 선한 일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근신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과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을 잘 관리하고 나그네 대발기를 베풀며 사람들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이 직분이 그저 그냥 직분 맡았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로 하여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과 편지와 그리고 또한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셔서 교회에서도 내 성격대로 다 하지 않고 섬겨주고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랑으로 섬겨주며 베풀어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의 자격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려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솔선수범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강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가 기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보셔서 드리는 찬양이 그리고 말씀이 정말 기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제가 또 저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군요. 이 예배를 허락하셨군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전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막 전도지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 어떤 아이들은 성경책도 줍니다. 성경책을 꼭 읽어보겠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예수님 믿고 너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되어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마음 한켠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얘네들이 다음 주에 갈 교회가 없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데, 얘네들끼리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없는데 얘네들이 잘 모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침에 눈을 뜨셔서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시고 목사님 차 있나 없나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불이 켜졌냐 안 켜졌나 보기도 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있음에,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5시에 예배 있었겠지, 오늘도 수요일날 예배 있겠지, 이런 예배의 자리가 늘 허락되어 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오셔서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섬길 때도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자원하셔야 되는데,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분히 누려보시는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수요일날 피곤하시죠. 그런데 피곤함보다 예배 드림이 내게 더 큰 힘이다 라고 여기며 나오시고요. 새벽에 지금은 날이 많이 춥고 미끄러우니까 그냥 집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새벽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예배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좀 멀리 계신 분들이라도 새벽예배를 교회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해서,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오늘 새벽예배 설교 있으니까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 시작하시고, 좀 날이 풀려서 따뜻하다 이제 미끄럽지 않다 싶으면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자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도 예배할 때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나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권이 개입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권 개입 금지라고 써있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나라에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남포교회에
엄청난 지금 막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포교회 부목사님으로 박영성 목사님 아들이 재직하고 계신데, 박영성 목사님이 왜 그러신지, 노욕인지 아니면 그냥 잘못된 소문인지 모르지만 내 아들에게 새로 교회를 지어줄 40억을 요구하셨다는 이게 소문이 났어요. 내가 충분히 교회에서 할 만큼 했으니 40억 정도를 교회에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수 집사 하나가 교회에 탄원서를 냈어요. 와, 근데 이 탄원서를 제가 읽으면서 우와, 이거는 뭐 협박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이제부터 남포교회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사임하십시오.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글들이 아주 그냥 저는 야,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그것을 1월 16일 날 공포하고 20 며칠 날까지 행하지 않으면 저는 2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 2부 예배에 손가락을 자를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그리고도 사임하시지 않으시면 팔목을 자를 겁니다. 그리고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여성들은 웬만하면 오지 못하게 하죠. 이런 써있고, 그래도 사임하지 않으시면 2월 마지막 주에는 분신을.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이거는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아니면 욕심과 욕망이 있는 건가. 제가 참 존경받는 박영선 목사님, 이 남포교회가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 너무나 귀한 교회인데 어떻게 될래나, 그리고 그 소문들이 사실인가 하면서 그 탄원서는 진짜로 손으로 쓴 게 이렇게 뉴스앤조이라는 그 신문사에 딱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손으로 저 사람 막아주시고 사람이 그 교회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막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손가락을 자르고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요, 내 욕심과 욕망이 개입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드러나고 개입해 나타나서 나 좀 무시당한다고,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막 내 혈기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뭐라고 써있죠? 겸손과 본. 겸손함이 필요해요. 주님, 저로 하여 그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할 수 있다는 독선을 버리고 모든 일에 본이 되어셔야 되는데, 교회 일은요 놀랍게도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 감당하는 것 같아도요, 나 없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보내세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일 하게 하세요. 그러니 내게 그 일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 이런 귀한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맡아야지, 저 아니면 안 되겠죠? 저 아니면 못하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겸손과 본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직분자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말씀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교회의 직을 세상의 직처럼 이권이나 아니면 힘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여기실 뿐만 아니라요, 재직들은요 이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8대 직무가 주일 성수. 주일은 정말 생명처럼 여겨주셔요. 그래서 주일날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내가 잘 지킨다. 뭐 우리 교회 사실 솔직히 저는 이제 목사라 그럴지 모르지만 예배 많지 않잖아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공식적인 수요 예배 이렇게 3번, 일주일에 3번 있는 거 너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또 새벽 예배 매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저는요, 설교 시간이 참 좋아요. 준비할 때도 좋고 설교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하나씩 부교육자들에게 맡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나 설교 일주일에 3번에 4번에. 제가 작년에 설교한 것만 막 한 400몇 번, 400번이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럴 정도로 설교가 많은데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뭐라고 이렇게 많이 강대상 위에 올려 세워주셨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 같은 사람 뭐라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내게 허락하셨나 여기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헌금 생활, 헌금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히타를 들고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놓고 예배 드리는 것, 목회자가 편안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일들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11조 잘 감당해 주시는데, 특별히 제가 교회에 올 때부터 들었던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헌금 생활을 참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헌금을 저희 교회는 늘 너무나 귀하게 잘하고 계신 걸 알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우리 5번부터 한 번씩 같이 읽어볼까요? 5번 네, 좀 크게 읽어주시, 안 보이시나요? 네. 5번 6번 7번 8번 네, 이런 일들 감당하셔야 돼요. 전도, 섬기는 생활, 성도의 교제, 개인 신앙 생활, 이런 일들의 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먼저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잘 감당해 주셔서 또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감당하는 만큼 예배의 범위도 확장하셔서 예배가 그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그리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여 이 자리를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분명 기도하고 서지만 제가 틀린 말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늘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 잘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성경 그 문제 많이 풀어서 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광고 드리면, 오늘 내신 분들 중에서 이름하고 구역을 안 적으신 분이 있어요. 답은 적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필체로 제가 누군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뒤에 보셔서 혹시 제가 저 뒤쪽에다 일단 놔두긴 했는데 내가 이름하고 위에 답은 다 적었는데 이름을 안 적은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늘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시는데 교회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성경 읽는 것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맡겨주시는데 그 하루에 4장 정도, 그러니까 30분 안 걸려요. 천천히 읽어도 20분 정도면 읽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 30분 주 앞에 드린다 생각하시고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보내시고요.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지상명령인 전도생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생활 하시는데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냥 이렇게 지나지 마시고요. 주님, 저 영혼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이렇게 교회 같이 나오시겠다 그리고 나오셨는데 성함이 뭐였죠? 아까 네, 김남수 그 성도님이 오셔서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저 매주 올 건데요. 그래서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서 했는데 한 영혼이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나와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선물처럼 나눠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를 기억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뭐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대상자의 애경사도 그리고 세심한 관심으로 챙겨주시고 또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잘 정착할 때까지 또 섬겨주시는 것도 전도의 일이에요. 제가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은 해수의 전도왕을 했어요. 교회에서. 뭐 초등학교 막 3학년 때 전도왕, 4학년 때 전도왕 이랬는데 제가 지금을 돌아보면 야 그거 다 껍데기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만 보면 교회 와라 선물 준다, 교회 와라 선물 준다 데리고 오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한 번 왔으니까
카운터는 샜잖아요. 걔 오던 말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또 다르네. 그래갖고 뭐 신민수 올 2026년 전도 10명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안 챙겨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라도 좀 그 아이들이 계속 교회 올 수 있도록 챙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제가요 저 영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릴 때까지 챙겨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겨주세요. 그게 인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한 영혼을 향한 기도와 관심과 사랑, 인도까지인데 그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문제 있고 우리 친척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문제야. 이럴 때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시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섬겨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감당할 일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섬김과 교제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성가대, 교회 봉사, 청소, 이웃사회 봉사할 때도 함께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섬길까 해서 서로 전화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섬겨해 주시고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할 때 여기 7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인종, 계급, 빈부, 학벌과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 존경하여 사랑으로 상부상조하십시오. 그러니 서로 존경하며 사랑해 주셔서요. 그런 성도의 생활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서로를 존경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저분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저분이 참 귀하게 교회에 나와서 내가 힘이 된다. 우리 아까도 그냥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장점은 크게 보시고 단점은 덮어주시고 그래서 저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참 감사해 주시면서 장점들을 크게 여겨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있음을 서로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생활도 잘 지켜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님께 기도생활, 자기 반성, 날마다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시고 엿새 동안 힘써 날마다의 삶을 이끄시며 주의 성수하시고 전도하는 삶 살아가시고 또 항상 11조를 온전히 드리도록 나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는 삶 사시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시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이거 다 제가 나눠드린 필요템으로 써있는 거니까요. 보시면서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내게 맡겨진 자리는 어떤 건가 한번 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게 사랑 주셔서 정말 사랑 있는 성도로 세상도 주님도 그리고 또한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압축하여 하나로 딱 모으면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거의 마지막인데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랑은요 내 주머니로 집어넣을 때 넘치는 게 아니라 나눠줄 때 더 커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정말 큰 사랑 갖고 싶다면 있는 걸 나눠주세요. 그럼 더 커지고 더 커져요. 그러니 사랑을 나눠주시는데 특별히 사랑 없는 교인은 냉랭한 신앙인이라고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냉랭하지 않도록 날마다 사랑의 등불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구 올 때마다 저 사람 왜 왔지? 이게 아니라 새로 오신 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넣었는데 이게 두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두 번 들어갔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 강조하라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사랑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요 사랑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 돌려서 2026년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충성도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재직들과 직분자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할 것 정말로 충성밖에 없고 주 앞에 드려질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귀한 직무를 주 앞에 맡았사오니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해도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림 받을 때마다, 또한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 주셨음을 기억하며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